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7월 15일 금요일 주 만나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단 재헌 시대에 살던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똑같이 지켜야 할 법이며, 그것은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정말 기본 자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그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며 대대에 이르도록 모두가 다 지켜야만 하는 법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던 모세는 그 서도에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계명은 그들의 열조 즉 출애굽 세대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도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할 불변의 절대적 계명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도 세우신 이 언약의 계명들을 상고함으로써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명령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맨 처음에 받은 1세대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산 위에서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통째로 어겼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십계명을 들었고, 본문의 신명기 5장에서는 이미 20세 이상이 죽은 상태에서 그 2세대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서의 기능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듣는 것을 넘어 배워야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만 해서도 안 되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에서 끝나면 무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문자적으로는 내 얼굴 위에란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모든 것을 얼굴 앞에서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다른 신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 사상, 제도, 이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신은 종교 없음입니다.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는 신은 만몬신,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두 주인은 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근원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역시 결국 돈 문제입니다. 노후 문제 역시 결국 돈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 문제만 걷어내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합니다. 결국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이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굉장한 신성모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는 헛됨을 위하여 공허함을 위하여란 뜻입니다. 즉 아무 의미 없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단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을 의미하는 삿바트는 그치다 란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분리되어 거룩함으로 구별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쉴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쉬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편에서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그렇지만 특별한 날을 구분하여 영광 받으실 날입니다. 결국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명령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도 여전히 권위 있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